자, 오늘 말씀 제목은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꼭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인생,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아시면 좀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나인이란 성에서 관 하나가 사람들이 막 울면서 관을 메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관 옆에 한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이 독자입니다. 독자. 과부에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그 관 옆에서 울면서 따라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너무나 불쌍해서 옆에 가셔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또 어머니를 함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예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신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7장 12절을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먼저 한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었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앞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 가정은 그냥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생 동안 아마 아파하고 한숨 짓고 한탄하며 그렇게 외롭게 고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서 한동안 내가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사촌 누님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게 막 울고 있는데 어떻게 울으냐면 침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막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가정은 어둠과 한숨만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어머니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도 맛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야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맛난 것을 보면 자식 생각이 더 먼저 날 거고
이 좋은 것을 보면 아이고 함께 보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마음의 아픔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평생 동안 후회하며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이 과부의 삶은 눈물만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청년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꽃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활짝 피기 전에 꺾어지는 것이 제일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혈기가 가득하고 피가 끓는 그런 청년인데 이제 장가를 가서 어머니 앞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탁 낳아서 보란듯이 어머니한테 효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으니까 이 아들은 꽃이 피기도 전에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한 절에는 한 가정의 문제, 한 여인의 문제, 한 청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막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3절과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아멘. 1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픔을 다 이해하고 어려움과 한숨과 절망을 다 이해하며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안타까워하며 이심전심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며 바라보고 있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울지 말라라고 하면 그냥 그런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천금 같은 소리입니다. 은혜가 되는 소리고 회복되는 소리고 일어나는 소리고 변화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 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독자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청년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과부의 그 무너진 마음, 아파하는 마음, 한탄스러운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그 곤궁한 마음,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굳이 나인성으로 가시는 겁니다. 과부가 독자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다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성으로, 나인성으로 발걸음 옮기면서 과부를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흠이 되지 않는 이 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지만은 속 깊은 이야기를 못해요. 자식이지만은 내 속을 전달할 수조차 없고, 부모지만은 부모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조차 없는 그런 꽉 막혀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고, 부부 간의 모습이고 가족 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다 털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 어려움, 그리고 힘듦, 눈물, 아픔, 서러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털어놓아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서러움과 아픔과 눈물을 털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쫓김을 당하면서 삽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오는지, 이리 도망가도 이리 쫓아오고 저리 도망가도 저리 쫓아오는 그런 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에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살기 위하여 뭘 하느냐면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가 된 듯한 모습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연명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데 이걸 자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아랫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털어놓을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막 살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제일 잘 아십니다.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드시니 믿는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렬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로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는 청년의 관에 손을 내시며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이 아들을 이렇게 옆에 앉히며 이제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죽었는 자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죽었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적인 병과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은혜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소망하고 의지하면 넘치도록 가득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팔형제였습니다. 팔형제였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은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배웠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노름을 하시네. 첫째 형님이 노름을 하시네. 둘째 형님이 노름을 하고 셋째 형님이 노름을 하고 넷째 형님 노름을 하고 다섯째 형님, 여섯째 형님, 일곱째 형님이 노름을 하니 여덟째 김인중 목사님 뭐 했겠습니까? 노름했습니다. 노름을 하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훔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쯤 되니까 잘 훔치고 노름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인중아,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뭐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좋다라고 하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 가면 또 뭐 훔칠 거 없나 싶어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아주 예쁜 여자 선생님이 오더니만 인중이에게 뭘 주느냐면 사과를 하나 딱 주면서, 사과를 주면서 인중아 다음 주에도 보자 라고 하니까 그 미소에 탁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김인중 목사님이 제일 막내지만은 형님을 한 분씩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김인중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끼리 노름하면서 돈 100원으로 죽을 놈 살릴 놈 이렇게 욕하던 우리 가정이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형제끼리 훔치고 속이던 가정이 이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베푸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바꾸어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원수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지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한숨 쉬면서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런 고민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84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아멘.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구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는 이런 일이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의 복도 참 크지만은 제일 큰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말을 잠깐 넣으셨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하느냐면은 꼼수를 붑니다. 꼼수가 뭐냐면은 착한 일 조금 해요. 그리고 남 조금 돕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공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고행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 땅에 직접 보여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희한하지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사랑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 진정욱 집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정욱 집사님 옆에 동생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누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네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셔서 데리고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두 번째로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